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죠.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알게 돼요.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 보여요.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그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셔요.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 목적은 뭡니까?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다, 살아나실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 보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라는 그러한 사역을, 삶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쓰셔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값을 치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얼른 수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의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바라보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누리게 되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앞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 즉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 아니, 듣지 않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벽에다 이야기하는 느낌 아십니까? 반응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더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가르치시는 것이나 전도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등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었고, 전도하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역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뭔가 내가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뭔가 축복을 받는, 복 받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의와 평화가 희락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서 그렇게 내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정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과 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 잘하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대답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34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셔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기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내 삶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혀 다른 그 영역으로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그 관계, 또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되는 것, 과부의 헌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셔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물으셔요.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라고 물으시죠. 시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확고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틀림이 없이 맞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 이 사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37절에 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메시아, 즉 그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38절 이하에 그릇된 서기관을 삼가하라. 이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삼가해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또 43절, 44절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세대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죠. 결국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곧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태도는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그 태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같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올바름을 드러내 볼 수밖에 없어요.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 사랑,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자신을 낮추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에게 하신 것처럼,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제대로 듣고 삶을 통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